우리 2026년 우리 6월 금요 성령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자유 계신 분들과 우리 금요 성령 기도회 인사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의 불을 받읍시다. 기도의 불을 받읍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여러분에게 이 밤에 기도의 불을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기도라는 책에서 집에 들여온 유난히 짙었던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로 그 책을 시작합니다. 그 그림자는 아내, 사모님 되는 캐시 사모님뿐만 아니라 팀 켈러 본인도 갑작스럽게 병이 걸린 것입니다. 캐시는 크론병 정세와 씨름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또 그때 마침 팀 켈러는 갑상선암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가정이 이 총체적인 난국에 빠진 것입니다. 캐시가 팀 켈러에게,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밤마다 우리 기도합시다. 매일 밤마다 우리 머리를 맞대고 우리 기도를 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캐시가 팀 켈러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불치병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약을 주면서 날마다 이 약은 잠자기 전에 한 알씩 먹어야 합니다. 의사의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라도 약을 먹지 않으면 몇 시간 안에 숨이 끊어진다는 경고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랬다가는 몇 시간 안에 죽는 거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과연 깜빡할 수 있을까요? 매일 먹어야 되는데 그걸 며칠씩 까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목숨이 달린 일이잖아요, 그죠? 매일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몇 시간이 지나면 죽으니까 빼먹지 않고 그 약을 먹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당신이나 나나 하나님께 매달리지 아니하면, 나도 지금 크론병 정세가 있고 당신도 갑상선암에 걸렸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팀 켈러는 그의 책에서 기도 말고는 다른 도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향하도록,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을 향해 지향하도록 하고요. 기도는 새로운 영적 국면에 들어서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한 세 가지 정도의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 가지 교훈을 가지고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히스기야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자,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오늘 본문 이 이사야 38장 1절의 시작은 그때에로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 그때가 언제냐? 히스기야 즉위 14년 되었을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정말로 많은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공격한 때를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당시 유다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 왕이 유다를 공격한 날을 환난의 날이다, 책벌의 날이다, 능욕의 날이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수르 왕이 유다를 공격한 날을 환난의 날이라고 말해도 그때의 상황을 충분히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제 6월입니다. 이제 6월은 이제 6.25가 있고요.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이죠. 전쟁을 겪었던 우리 부모 세대 또 조부모 세대는 이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비참한 그 환란의 시간이었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한 날을 환란의 날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책벌의 날이다, 능력의 날이라고 합니다. 마침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여서 유다를 징계하시는 것 같고, 또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해산하는 산모에 비유합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여러분, 해산 중인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려고 하는데 출산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산모도 아이도 다 죽을 수 있어요. 이처럼 히스기야가 지금 아수르가 공격한 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국가적으로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신은 지금 중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병에 걸려 죽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병은 고칠 수 없는 치명적인 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너는 죽고 더 이상 살지 못할 것이니까 너의 가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39살이었습니다. 39살이죠.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가 25이었어요. 그래서 14년을 통치했다는 것을 보면 39살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사가 없어요. 자기의 뒤를 이을 아들이 없습니다. 40도 안 된 나이에 병으로 죽게 되었던 히스기야, 왕위를 물려줄 아들도 없는 히스기야.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를 둘러싸고 있는 위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국가적으로는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병에 걸려 또한 후사가 없습니다. 이런 정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런 총체적인 난국 가운데 히스기야가 결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러분, 얼굴을 벽으로 향하였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내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의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명의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라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었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의학적인 치료나 사람의 위로로는 도저히 이 위기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매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그런 고백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히스기야처럼 이런 위기에 직면하면 기도해야 하는 성도는 많아요. 그런데 히스기야처럼, 진짜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이런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많은 성도들의 반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가 아닙니다. 원망입니다. 원망. 욥이 평생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고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고요, 심지어 자신마저 중병에 걸렸습니다. 욥의 아내가 욥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평생 함께 동고동락하였던 아내마저도 이런 위기에 직면한 남편에게 한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아내는 팀 켈러의 아내인 캐시와 정말 다릅니다. 캐시는 남편에게 여보, 우리 매일 밤마다 기도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 기도해요 이렇게 했는데 욥의 아내는 남편에게 뭐랍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아내가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 원망하신 적 없으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기도하라는 이 고백은요, 평안할 때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성도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는 기도하는지 원망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성도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둘째,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왔음을 기억해 달라는 강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전심으로 선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걸 기억해 달라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는 것은 뭐 히스기야의 삶이 완벽했다, 히스기야의 행동이 완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진실은 일관되게 일을 추진해 나가는 성실성을 말하고, 전심은 마음의 온전함, 정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실과 정직으로 살은 거예요. 진실과 전심, 성실과 정직은 히스기야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주 잘 요약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의 저자는 이 히스기야의 삶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직을 여러분 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보다 더 한 차원 더 수준 높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강한 열망이 여기 정직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역대 유대 왕들이 하지 못한 그 비성경적인 모든 것을 청산하고 완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놋뱀을 부순 사건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놋뱀 아시죠? 놋뱀은 이 모세가 만드는 거죠. 주물로 만들어진 그 뱀 모양의 청동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게 했습니다.
그 고통을 견디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가 원망했던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좀 떠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달고 그 놋뱀을 보는 자는 누구든지 살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놋뱀을 본 사람은 다 살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그 600년 동안 그런 일이 있고 600년 동안 사람들이 이 놋뱀을 숭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놋뱀을 보니까 능력이 있거든요. 죽어가는 사람도 놋뱀을 보니까 살아났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놋뱀을 더 의지하고 마치 놋뱀이 그들을 구원할 것으로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백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이 눈에 보이는 놋뱀을 더 의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결단을 내리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대상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 그래서 600년 동안 가지고 왔던 그 놋뱀을 부수고 너후스단, 이건 그냥 구리 조각이에요. 너후스단이라고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성경은 성도의 신앙과 모든 행위의 표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600년 동안 놋뱀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부술 수 있었던 히스기야의 행동은 성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과 기준으로 삼을 때 그때 성도가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는 지난 시간부터 지금까지 정말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살아왔습니까? 진짜 히스기야처럼 우상을 부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작정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우상을 부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작정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세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자녀가 있다면 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라고 자녀에게 그렇게 좀 권면하시면 좋겠어요. 목자 여러분 목원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목원들이 있다면 이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좀 정직하게 살자라고 좀 권면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 여러분,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방관하지 마세요. 그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하늘생교회 성도들과 다음 세대와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히스기야의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다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시고 이 예루살렘과 히스기야 너를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그것은 히스기야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정말 통곡하면서 그냥 눈물 흘린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외에 히스기야를 구원할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말고는 다른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왜 나오셨어요? 기도 말고는 다른 답이 없어요. 기도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며 간절하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세요. 우리 청년들, 지금은 기도할 때잖아요. 기도 외에 방법이 있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통곡하며 흘린 눈물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말씀만으로 충분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15년 이상을 더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히스기야와 그리고 이 유다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여러분 충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십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십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내가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아하스의 해시계가 있는데 그 해시계의 해가 이동함으로써 옮겨지는데 얼마나 옮겨지느냐? 10도가 물러가는 거죠. 여러분, 시계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앞에 저 시계가 9시 55분인데요. 여러분, 시계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한 번도 시간이 뒤로 물러간 적은 없어요. 분명히 앞으로 가는 게 자연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최경천 맞죠? 이건 이과에서 과학에서는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어떻게 시간이 뒤로 물러가요? 9시 55분인데 갑자기 8시 55분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충만 월십이 있지 않습니까? 찬양을 아직 하기 전이거든요. 1시간 뒤로 물러간다 생각해 보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시간을 다스릴 수 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런 징조를 보여준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우주를 통치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임을 히스기야에게 똑똑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도구라는 거죠. 가나안의 기본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여 전쟁보다 화친을 맺었습니다. 이에 가나안의 5왕이 연합하여 기본을 공격합니다. 위기에 직면한 기본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SOS를 치는 거죠. 그때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이끌고 기본에서 연합군과 전투를 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한 도시를 대상으로 전투를 한 적은 있어요. 예를 들어 여리고, 아이성. 그런데 이 대규모 연합군과 전투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투하는 그 지형은 험난한 산악 지형이었습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를 이기게 하십니다. 이 전쟁에서 한 가지 아주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나는데요.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태양이 머문다는 것은요, 지구가 지금 자전을 하는데 이것을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요 시간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상식으로서는 완전 배치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물러라 했을 때 하나님이 태양을 머무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우리가 찾아올 수 있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란 전능하신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신뢰하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간의 이성과 하나님 능력 사이에서 참 고민을 많이 하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응답되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의 이성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바라보면 이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그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이성적인 지배를 능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조지 뮬러는 고아의 아버지로 여러분 잘 알고 있고 또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루는 고아원에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일단 식당에 다 모였습니다. 근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조지 뮬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식이 없는데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동네 빵집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밤에 빵을 너무 많이 구워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이거 아이들 좀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신 것입니다. 또 이어서 조금 있으니까 누가 또 노크를 합니다. 우유 배달 마차를 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마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우유를 배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아원에 제가 다 기증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가장 정확한 시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완벽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가장 정확한 시간에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